제시카 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세 권 있잖아요. 그 중에 2권인 봉한샘이라고 하는 책의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많은 날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살았던 나이론 목사가 흰머리가 서리같이 덮이기 시작하는 인생의 황혼역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26살 그 꽃다운 나이에 만났던 예수님을 그동안 문빗장이 굳게 잠겨진 골방 안에만 모셔두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날 이후 저는 결국 배역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어울리는 종교 놀이를 아주 멋지고 능숙하게 잘하는 대형교회의 재정을 가진 기름진 목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상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또한 많은 세월 이후에 총회의 감독 목사로서 제가 다다르고 싶었던 고지에 거의 다 올라왔다는 착각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실상은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제 영혼은 상하였고 세상을 파수하는 자들이 저의 흰 겉옷을 벗겨 취하였습니다. 잠든 동산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죽음보다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저였습니다. 아마도 은혜의 주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땅히 가야 될 장소는 분명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바깥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자던 어리석은 계집종을 포도주보다 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겨우 영의 눈을 뜬 저를 그분은 안으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동행길의 설레이는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26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렇게 목사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도 해서 대형교회의 또 재정을 가진 부유한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들 사회에서도 감독이 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를 그것을 취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 축복을 주셨구나. 만족하고 있던 그때 그것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자신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자기가 라우디게아 교인과 같은 그러한 목사였다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라는 거. 너 잘못고 있는 거 아니다. 너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 자신의 실체적인 영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의 주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깨워주지 않았으면 그가 마지막으로 마땅히 가야 될 장소는 분명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바깥 어두운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 곳,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 아침 이 시간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성 밖에 대해서 전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카 윤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아름다운 영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쓴 나연수 목사님의 간증집에도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발견했습니다.
61쪽에 보면 쪽 61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펼쳐지는데 끝이 안 보이는 푸른 초장이 나왔는데 끝도 없이 나는 것도 같고 달려가는 것도 같은데도 끝이 없는 푸른 초장을 끝이 없이 가도 천국 보이지 않고 끝도 없이 가다 보니 그렇게 높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달려가는 것도 같고 그냥 가도 끝이 안 보인대. 그렇게 크다라는 천국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초장에 왼쪽에 큰 성이 나왔는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성이 있는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내 영이 저 성은 어떤 성이지 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와서 순간에 깨닫게 되었는데 저 성은 성 밖에 갈 영혼들이 거하는 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은 면한 자들이 가는 성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에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가도 푸른 초장이 끝이 없이 달려가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결국 끝이 도달했대. 근데 보니까 왼쪽에 또 다른 성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다스리는데 그 성은 검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와. 저희가 어디지? 분명히 지옥은 아닌데 지옥은 뜨거운 불이 펄펄 끓는 곳이 가봤기 때문에. 근데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밝고 빛난 천국도 아니야. 저기는 어디지 도대체? 저기는 어디지? 처음 봤어요 그 성.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저 성은 성 밖에 갈 영혼들이 거하는 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해.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가 계시는 그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간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면했어. 지옥의 형벌은. 그런 자들이 가는 성이다. 그러면서 6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습관된 잘못과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 죽은 후에 지옥을 면하고 벌거벗은 구원으로 천국 변두리도 못 가고, 천국 변두리니까 천국 성 아니에요. 성 안의 변두리도 못 가고 천국 밖에 살 영혼들이 성밖 검은 연기가 나오는 성에서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이제 천국 성 안의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와 찬양과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든 천국의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서 있는 신부들의 그 기쁘고 즐거운 찬양서 다 들리는데 자기는 그걸 누리지 못해.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이 더 괴로움을 더한 거지. 저도 저렇게 밝고 빛난 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 음식을 저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 다 들리는데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더 비참한 거죠. 웃음소리를 가득 들으면서 한숨과 눈물과 후회로 얼룩진 영혼들이 사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 밖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 밖으로 가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자. 성 안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 오시리 곧오시란 책을 쓸 때 주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베리치기 666표라는 걸 써라. 사도를 깨우쳐라.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들에게 정죄가 될 것이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할 것이다. 내리치기 666 반드시 외쳐라. 두 번째,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성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우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써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대부분이 다 성 밖으로 간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성 안과 밖이라는 걸 알았으면 정신 차리고 내가 성 밖으로 안 가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경을 하면서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기 힘쓸 것이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서 깨우쳐져요. 저는 원래 책을 쓸 때 이 두 가지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며칠 얘기도 쓸 생각이 없었고 성 안과 밖에 됐습니다. 기억이 없었는데 쓰는 와중에 성령께서 강건하게 두 가지를 반드시 넣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가 같느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베푼 임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했어. 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빠요. 나 농사하는 거 거기 밭에 나가봐야 돼요. 나 지금 사업체 거래처 사업 때문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 나 바빠요. 나 결혼했으니까 신부가 나를 기다린다. 빨리 그걸 가봐야 돼. 이리저리 다 거절을. 그래서 임금이 그러면 나가서 사거리 가서 다 데리고 가. 누구나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북적북적거리게 가득 찼어요. 나중에 임금이 와서 손님들 이제 다 차서 이제 임금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취를 시작하려면 주최한 임금이 와서 이제 뭘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어. 예복을.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이번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예복도 안 입었으면서 어떻게 너 왜 여기 왔냐? 한 사람들 봐라 더. 다 예복 입었잖아. 너는 예복도 안 입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임금이 그 종들을 향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손발을 묶어버리라. 꽁꽁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리라. 쫓는 것도 아니고 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 믿도록 청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정말로 예수가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갈 신부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신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했으면 우리는 잔치 배설해서 그냥 가서 먹고만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부로 다 와서 신부로 되어라. 신부로 와.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으면은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예복에 축하하러 온 사람 예복 안 입죠. 신랑 신부만 예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부 예복을 다 입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복도 안 입은 성도가 앉아있으니까 내쫓아버립니다. 혼인잔치들은 이 자격이 없다. 여러분 결혼식 혼인잔치에 대부분 다 그냥 밥 먹으러 가지. 누가 신부로 신랑으로 간 사람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외면 없지. 그러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어때요? 축하만 해주면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벗어나지 말으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결혼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이 세상 결혼식은 하객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카톡에 오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 딸아이가 내 아들이 혹은 제가 이렇게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전부 다 하객으로 와달라는 거지 신랑이나 신부로 와달라는 초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는 전혀 아니다. 하객으로 와달라고 초청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요. 하객으로 와서 박수 보내러 와서 축하해주고 축임 달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신부로 초대합니다. 신부. 여기 신부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초대합니다. 이게 천국의 혼인잔치와 이 세상의 혼인잔치 다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는 것이다. 신부로. 할렐루야. 그 신부로 초대했으면 신부가 아무 옷이나 입고 결혼식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드레스를 입으면 반드시 드레스 입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딱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모두가 다 신부 예복을 입은 신부 드레스를 입은 성도들이야. 성도들. 다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야. 혼인잔치에 거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 신랑이신 여기 신랑이 예수님 한 분이지만 모든 하객들은 전부 다 누구다? 전부 다 자체 참여한 사람들은 신부들만 참여한다. 하객은 없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조건 신부역을 다 입어야 돼. 신부역을 입지 않고 참선은 그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린다. 그러면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바로 나목사님 말씀하신 지옥을 면했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으러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그렇다고 해서 신부 예복을 입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혹시 누구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 아니에요? 아니요. 연옥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연옥과 전혀 상관없죠. 연옥은 거기에 간 사람이 대기소라고 했어.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천국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아니에요. 대기소가 아니고 이미 가버린 거예요. 간 사람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성안에 들어가고 그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 성안에 들어가고 그런 거 전혀 없어. 이 땅에서 끝나버리니까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신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지옥이 아니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청년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어디 선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말씀을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된다는 것을 거기는 지옥이라고 설교했다고. 자기는 성 밖인 알고 있는데 지옥이라고 설교. 그래서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제대로 모르면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라고 대부분이 다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설교하다.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 전부 다 불이요, 불도시요, 불. 하나로 통일해버리 그냥. 물론 지옥에 가면 여러 형벌의 장소가 있어요. 왜? 행한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 지옥에는 여러 형벌이 있는데 성경은 그냥 가장 공통적인 건 불이다. 불. 지옥은 불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불에. 말 조심하라. 말. 내가 말한 바대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런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놨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자꾸 손으로 범죄를 손으로 누굴 패, 노름을 해, 또 훔쳐, 손으로 죄져. 그럼 어떻게 하냐? 차라리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면 손으로 이거 뭐 화투 못 치잖아요. 노름 못 하잖아요. 돈 훔쳐도 못 하잖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는 순간에 그 팔은 다시 생긴다. 근데 안 자르고 그냥 내버려 손이 아깝다고 버리면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죄를 끊어버려라 이 말이야. 철저히 끊어버려라 죄. 18장 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찬가지로 눈으로 자꾸 범죄, 눈이 자꾸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눈이 자꾸 째려보게 만들고, 내 눈이 자꾸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눈이 음란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내 눈이 자꾸 안 좋게 바라보고 시기와 질투의 눈이 된다면 빼버려라. 뭐 빼버려 못 보지 않느냐? 세상 거 못 보지 않느냐? 못 보니까 세상을 모를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나서 천국 가면 가는 순간에 눈이 생긴다. 그러나 안 빼버리고 두었다가 그 때문에 죄를 짓고 다 지옥에 가면, 지옥 불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성경 불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을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실 때도 음부, 불에서 고통당한 것이다. 음부. 나중에 지옥에 대기 속에 음부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음부도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지옥이 아니라 성 밖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부 예복을 못 입었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성 밖으로. 그러면 성 밖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지옥에 갔더니 갔다 온 사람들 입으니까 지옥은 전부 다 벌거벗고 있대.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옥에. 왜냐? 옷 입어봤자 불로 다 태워져 버려요. 입을 시간이 없어. 지옥은 다 벌거벗고 있고, 성 밖에 갔더니 그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별로 빛이 안 나요. 흰옷을 입었긴 입었더라. 지옥은 벌거벗는 거, 성 밖은 흰옷을 입었다. 근데 그렇게 빛난 세마포 하나 아니더라. 근데 성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 신분을 봤더니 흰옷이 빛난 세마포요. 빛이 나고 깨끗해. 성 밖은 흰 옷이지만 빛은 거의 안 나고. 차이. 두 번째, 지옥에 갔더니 다 흉악한 얼굴의 모습이야. 죽었을 때 나이 모습이야. 젊었을 때 죽었어도 수많은 고통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 80에 돌아가 있으면 80의 얼굴에 일그러진 상태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의 얼굴 다 흉악한 모습이야. 20대 죽었을 때는 피부가 좋았지만 거기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형벌 받으니까 다 이것이 어그러진 거야. 이게 지옥의 모습은 다 흉악한 얼굴의 모습이야.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80세 돌아가셨어도 가장 20대 말, 30대 초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라. 이게 또 다르더라. 얼굴의 모습이. 지옥에 있는 것은 흉악한 모습. 그 다음 성 밖에 있는 모습은 어쨌든 천국에 왔으니까. 천국에는 왔지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왔으니까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성 밖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 성 밖은 슬피 울게 되더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나리라. 슬피 울며. 성 안에는 슬픔이 없어.
보통 눈물이 없는 곳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 근데 성 밖에서는 슬피 울면, 공동 번역에서는 마태복음 22장 13절을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슬피 운다는 말을 가슴을 치며 통곡한대. 거기 못 들어갔어. 거기 못 들어갔어. 두 번째, 성 밖의 모습은 13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이를 부드득 가며 이를 갈며. 이를 간다는 것은 막 분노가 있을 때 막 이를 갈잖아.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어. 예수 믿으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보내요. 왜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부드득.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 때문에 어떤 일을 가는, 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죽도록 순종하고 했더니 왜 이런 말씀 안 가르쳐줘가지고, 왜 성과 받기 안과 맡기 땅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 헌신했는데 이를 부드득 가는 그 목사가 누웠어.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게 끝나버렸으니까. 자기가 이게 이런 것, 이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설교해주 다 쳐줬으면 자기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초점을 신부 예복 있는 대로 맞출 텐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를 가는. 이것으로 끝나느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느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려. 잘못해서 맞아야지. 그래서 서사람 말씀에서 제가 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디를 데리고 가시더니 봤더니 큰 넓은 곳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 흰 옷을 입고 있더래.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 지옥이 아니야. 그다음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지금 천국 성 안에 있다가 왔으니까 성 안도 아닌데 지금 저기는 어디냐 도대체. 지금 불이 불탄 곳이니까 아니야. 성 안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거기도 아니야. 그럼 어디야 지금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쫙 봤더니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다 앉아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20대 30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 그 지옥 아니고 당연히 지옥이 아니죠. 옷도 입었고 가장 젊었을 때 모습이니까. 근데 뭐 어디 하는 거 봤더니 앞에 천사가 책을 펴놓고 이름을 부르, 아무개 성도 이름 부르니까 거기서 사람이 나온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천사한테 50대 하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천사가 50대를 때려. 만든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피곤해지고 그냥 살찐 터져나오고. 예수님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성 안도 아닌데 어디 여기가? 여기가 바로 성밖이다. 성밖에서 이런 일. 수많은 차를 거기서 매맞으려고 대기 중에. 맞고 들어가면서 난 피가 나가지고 아프고 다 울잖아요.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의 형벌만큼만 알지만 천국도 매를 맞더라. 너 왜 그딴으로 신앙생활 했어? 너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았어? 너 죄짓고 왜 회개도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너가 이렇게 돈을 떼어먹었어? 11조를 떼어먹었어? 너 이렇게 네 자아가 그렇게 살아서 했어? 너 이렇게 게을렀어? 내가 이거 하고 너 일 맡겨줬더니 너 왜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그랬어? 좀 빠져가지고 300대요 때려놔. 그러면 300대를 받는 성밖에서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말하면서 보고 왔어. 공통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대부분이 다 모르고 신앙생활이, 다 자기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죽으면 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갈 줄 아니야. 그곳은 신부 예복 입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신부 예복 안 입었으면 슬픔이 있는 곳이죠. 성 밖은 매맞고 울잖아. 고통이 있는 곳이죠. 매맞잖아. 지옥에 피하는 약소하겠죠. 지옥의 형벌하고는 상상조차 못.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잠잘 시간이 있어. 지옥에는 잠잘 시간이 1분도 없어. 잠자는 쉬는 시간이 1분도 없어. 1분도. 우리가 아무리 일상 힘들어도 지옥에 비하면 천국에 잠자는 시간 1분도 없고 쉬는 시간 1분도 없이 계속해서 불못에서 고통 당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 집어넣었다가 잠시 뺄 때 살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갈 것에 공포 두려움이 또 한 번 집어넣었다 했다 계속 1년 3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 100년 1000년 억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어떻게든 성 밖에 갈지언정 어떻게든 예수를 영접시켜. 할렐루야. 이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누가 이런 성 밖에 가냐? 첫 번째, 아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예복을 입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 예복 입는 사람, 안 입는 사람. 이 땅에서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임사 뭐 여러 나눌 수 있어요. 교사, 안교사, 뭐 성가대원, 안성가대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딱 두 나누죠. 신부 예복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입은 사람은 천국에 성하게, 안 입은 사람 바꿔놓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기준이 없어. 성 밖에 가고 안으로 들어간 기준은 오직 신부 예복밖에 없다.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다른 기준 없어요. 조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해 줘요? 불교가 죄의 문제 해결해 줘요? 힌두교가 죄의 문제 해결해 줘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제 지옥에 안 가. 그러면 이제 천국의 성 아니냐 바뀌냐 어디로 바뀌시냐 나눠있잖아요. 그럼 성 안에 들어가냐 밖에 들어가냐는 기준 역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신부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다른 거 없어. 열심히 기도했냐 안 했냐 안 나눠져. 봉사했냐 안 했냐 안 나눠져. 헌금 많이 했냐 조금이냐 안 나눠져. 실조했냐 아니야 그걸 안 나눠져. 오직 하나 신부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로 나눠져. 성경. 그런데 신부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는 이유가 나머지 이제. 왜 안 입었어? 왜 못 입었느냐? 안 입었냐? 못 입었겠지. 왜 못 입었느냐? 첫 번째는 못 입은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으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서 못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못 입은 거예요. 회개를. 확실히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22장 8절에서는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지옥불에 간다고 했잖아요.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지옥에 던져진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봤더니 두려운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안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고 흉악한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살인자들, 예수님 안 믿고 음행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점술가들, 예수님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안 믿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랑 단에 다 들어가요. 불신자는 전부 다 지옥에 가.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저번에 설교사님 와서 설교했잖아요. 지옥 가서 봤더니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왜 거기 왔어요? 어디에 걸렸어요? 죄 가운데 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을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다가 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음행하다가 죽어버렸어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목사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거할 때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계속 그러면 양심이 활이 빠져버려요. 활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죄책감을 못 느껴. 못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건 지옥.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죄와 함께 살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역시 죄 가운데 살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가책을 느끼지만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게 중독이 되어서 죄가 달콤함을 주어서 끊을 수 없어. 흉악한 마귀를 살아가면서 흉악해. 살인했어요. 자기 살인,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살하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살할 수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자살은 사고 다 지고 가야 돼. 점치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점치를 들락날락.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우상숭배, 제사 지내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 그러나 느낄 뿐이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 그다 죽어버렸어.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22장 15절은 개들, 점술가들 반복되죠. 음행한 자들 겹쳐있죠. 살인자들 겹쳐있죠. 우상숭배자들 겹쳐있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겹쳐있죠. 겹쳐있는데 이들은 성 밖에 간다. 성 밖에. 바로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을 같이 느껴서 회개는 했어. 근데 완전히 끊지 못했어.
끊어내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끊지 못하니까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돼지를 식혀줬더니 다시 또 그 돼지 우리 또 들어가. 식혀져서 깨끗이 살아야 되는데 돼지 다시 들어가. 개가 토했어요. 더러운 걸 토했으면 버려버려야 되는데 토하면서 또 먹어. 회개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반복해서 보니까 죄가 안 끊어져. 거룩한 상태로 삶을 살지를 못해. 이 사람들 전부 다 성 밖으로 가. 그래서 신부 예복을 못 입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려면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 근다고 해서 예복 입었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끊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사망으로 정말로 회개해서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입었는데도 인간의 연약하게 있다면 죄를 지었어. 죄를 지면 철저히 회개해버려야 된다. 그럼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철저히 회개.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냐. 내 안에 죄가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 다 회개해버려. 눈꽃만한 죄가 없도록 다 회개. 따라서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 회개하자. 누구만한 죄가 없도록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이 신부 예복을 입혀주시. 그 회개야. 회개 안 해서 못 입는 거야. 그토록 처절하게 회개 안 했어. 그래서 이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예복을 빨아야 돼. 왜? 예복을 입었어도 더러워지면 빨리 또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깨끗해질 것처럼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빨아 회개를 통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로 바로 천국의 성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흐르는 생명강. 거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 성 안에 들어갈 권세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 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 또 어떤 사람이 가는가 봤더니 한 달간 받았으나 일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한 달간 받았어요. 악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땅에 묻어두었어. 일하는 봉사도 안 했어요. 어차피 이것도 회개에 들어가. 회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대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 것이다. 이것도 회개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악한 것을 회개하고 게으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더디 오니라 생각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던 종들도 성 밖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과 일어나리라. 악한 종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이것도 회개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이다. 이 생각 자체도 잘못되고 이것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디 올 것이다. 아직 많이 남았을 그때 올 때 안 됐어. 그러니까 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아무튼 거기서 안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즐거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회개의 대상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회개의 대상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을 때, 그리고 주님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신부 예복을 입혀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 신부들을 부르세요. 이미 예복 입은 사람도 부르지만 앞으로 예복 입을 성도들을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들아 내게 오라. 어서 내게 오라. 어서 와라. 어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어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순간에 성령께서 뻘뻘이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노래구나.
제가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영이 흥얼거려요. 털로 나와. 그리고는 감동이 와요. 주님 부르신 노래구나. 이게 지금 우리를. 주님 정말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곡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최고의 그 시문당에서 최고의 주님이 내가 너를 용함없게 해준대. 내가 너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해준대. 할렐루야. 워낙 모두가 다 신부 예복도 있고 신부 반을 들어서 혼인잔치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